약속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수많은 약속을 지키며 또 깨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깨지지 않는 약속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씨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약속은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에게서 또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언약이 야곱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아들들이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절은 단지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 출애굽기에서 혹은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바로 이 12아들을 뿌리로 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목록은 단순한 가족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큰 민족, 이 약속이 지금 12개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구체적인 이름을 달고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추상적인 선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성취로, 구체적인 현상으로, 구체적인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은 이삭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27절을 보면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낸 곳 막벨라굴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수십 년 방랑과 고난 끝에 결국 돌아온 곳은 바로 아브라함의 뼈가 묻혀있는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향이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되었고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약속의 뿌리가 그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날이 차서 기운이 지남에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삭이 죽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삭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날이 차서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날들로 배부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삶을 충분히 살아낸 사람에게만 성경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또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의 죽음에 이 표현이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날이 차서 죽었다. 성경은 이삭의 죽음을 아브라함의 죽음과 같은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처럼 아들도 약속 안에서 일생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형제가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이것도 낯익은 장면입니다. 창세기 25장 9절,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죽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의 죽음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평행적인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비슷하고 똑같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표현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쓰였고 이삭에게도 쓰였습니다. 즉, 이들은 죽었지만 약속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휴식하러 간 것이죠. 최후 심판이 있을 그날까지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쉬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 그들 역시 부활로 우리와 함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약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삭이 세상을 떠나면서 야곱은 홀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반하여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문은 에서의 떠남을 보여줍니다. 36장부터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족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전체에서 각 이야기의 단락을 여는 중요한 표제어입니다.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처럼 에서에게도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36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에서가 자기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유를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왜 떠났습니까?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가나안 땅에 함께 살기에 좁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 수 없어서 헤어질 때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롯은 소돔 쪽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홀로 남아 언약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에서는 세일산으로, 즉 에돔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떠남이 에서의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야곱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무대 정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약속의 땅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라마틱한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불이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났고 아버지가 죽었고 형제가 떠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평범한 삶의 일상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아들의 이름을 통해 민족의 씨앗이 심겨졌고 이삭의 죽음으로 언약이 야곱에게로 넘어갔고 에서의 떠남으로 약속의 땅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서도 이루어집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 12지파들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그 12지파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 안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많이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역사의 이면의 한 부분에서 성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와 맺은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